오늘은 사무엘상 22장 1, 2절을 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고 지혜를 모아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미래를 도모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이 사울이 자기를 위해 충성한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정력을 거기다가 다 씁니다.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다윗이 도망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더군다나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하러 나갔다가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그 군대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이 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뿐인데, 그 대가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이네요. 이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다윗을 조금이라도 돕거나 다윗과 관계된 사람들은 다 사울이 죽여버립니다. 이 21장에 보면은 한 마을이 다 죽어요. 이 제사장도 다 죽였어요. 도액이라는 이 나쁜 사람을 시켜가지고 죽여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섬기는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리고, 그 가족을 죽이고 그 마을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잊고, 하나님 은혜를 잊고,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이렇게 다 죽여요.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미래의 왕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저는 이거를 이 사울이 알았다고 봅니다. 이 뒤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아요. 이 사울의 아들, 왕의 아들 요나단도, 원래 왕은 그 다음 아들이 이어받는 거거든요. 요나단도 자기가 왕이 못 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왕이 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죠. 그게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지만 알면서도 짓는 죄가 참 많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그것을, 죄는 죄지만 용서받는 죄예요. 그것으로 잘 몰라서 우리가,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는 이런 구분점을 두는 겁니다. 죄도 죄고 허물도 죄인데, 죄와 허물이라고 했을 때는 허물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잘 모르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그런 것을 허물이라 그런 거든. 그러니까는 이 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책하지 않아요. 그 죄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고 다시 새 사람이 되도록 길을 열으시는데, 짐짓죄, 고범죄, 일부러 짓는 죄,
알면서도 행하는 죄는 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 짐짓죄라고 볼 수 있어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로마서에 보면 죄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이런 게 다 죄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대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만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리고 사방이 적군이에요. 오직 급했으면 블레셋에 들어가서 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숨을 정도로 원수의 나라에 가서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고 비친 채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또 쫓겨나서 진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곳이 여기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여기서 이제 아둘람 공동체가 형성이 돼요. 다윗이 아둘람으로 가서 피신을 합니다. 자, 근데 아둘람에서 피신했을 때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가족들이 있죠. 가족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준 가족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진정한 하늘 가족이 있고 땅의 가족이 있는데 땅의 가족이든 하늘 가족이든 가족은 같이 하는 게 가족이에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때 가족은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핀잔하며 버릴 때 최소한 가족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즘 가족도 핵가족 시대가 되고 또 욕망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나라가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홀로 가족 시대가 됐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가족을 구성해서 사는 사람보다 많대요.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되게 편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가족들이 내려오고 그 사람들만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이 같이 하냐면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 다윗과 함께 하려고 그 굴에 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압제를 받는 사람들. 누가 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당시 나라가 그 정도로 편안하지 않았다. 그 사울이 이렇게 왕이 해야 될 일을 내려놓고 있으니까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겠죠.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제라는 것은 막 뭔가 굴복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막 누가 힘을 가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나를 압제하면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왜 왔을까요? 거기 가면 압제를 받지 않을 거라고 여긴 거죠. 그리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왔어요. 다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빚진 자들. 빚에 시달리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빚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빛에 시달릴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법에는 형제가 빛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상황은 하나님의 법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둘람 그 광야의 그 굴 속에 왜 들어갑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나 차라리 거기에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 환란, 이 황홀하죠. 이 빛이 찬란하고, 그렇죠? 먹을 것이 많고 즐길 게 되게 많고, 가서 일하면 돈을 벌 것 같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압제를 당하고 빛에 시달리고 고통스럽고 원통한 억울한 일들 진짜 많습니다. 이 빛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원통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렇죠? 네. 또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런 대가가 없는 거예요. 원통하죠. 또 억울하고, 잘못도 없는데 막 징계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어요. 왜 왔을까? 거기 다윗이 있는 그곳으로. 자, 거기 가면 편하게 살 것이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쫓겨 다닐 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막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 중에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가난해서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하죠. 그런 게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극한으로 내몰아서.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살 길을 찾게 하는, 봐야 될 것을 보게 하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하는 그런 생명의 길로 가게 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도 기도할까요? 우리가 언제도 하나님 편에 섭니까? 돈 잘 벌 때? 성공해서 막 인기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을 그때 새 길을 보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은 알고 보면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고통과 고난의 문을 열고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에 막혀 후퇴하죠. 네. 교회 다니면 더 좋아진다. 그럼 왜 안 다니겠어요? 근데 교회 다니면 힘들어진다. 헌금도 내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술, 담배 하는 것도 막 눈치 봐야 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고난과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하고. 그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주는 그 돌봄과 보호와 그 엄청난 사랑, 그거는 잘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주는 뭐 그런 뭐 몇 가지의 그냥 마음을 뺏기고, 그렇죠? 그런 거는 어리석은 거죠. 이 다윗의 주변에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큰 무리죠. 400여 명, 큰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중추 역할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는 인물들로 쓰임을 받고 평생 이 사람들과 다윗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이 같이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진짜 좋은 친구. 주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같이 해서 그러거든. 우리가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 뺏기.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고, 슬픈 마음 있을 때 우리가 슬프고 아프잖아요. 항상. 그런데 그런 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들어주니까, 그거 알아주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거죠. 자, 이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 속에서 참 천대받고 이 참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같이 해주는 동료자들이 있고 함께 하려고 하는 협력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차피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사탄이냐, 이게 나눠져 있죠. 우리가 사실 줄 잘 서야 됩니다. 여기 지금 사울, 우리 왕인데 사울에게 쓰지 않고 진짜 쫓기는 신세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다윗의 편에 이 사람들이 섰어요. 이 전체 인구 중에 400명은 소수죠. 그러나 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영적인 게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자, 어느 길이 생명길이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에 서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자,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 걸 본 거예요, 이 사람들. 자, 오늘 우리도 이 교회, 세상과 비교하면 정말 작죠.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지 않고 교회에 속해 삽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과 함께 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 교회에 속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밝고 아름답게 해준다 하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의 소중함,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내가 굳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압제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이 상황들이 반전이 돼요. 사울은 죽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될 때 그 주변에 장관들을 누가 다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이. 네? 정말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믿고 잘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길을 잘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